예, 운동도 했습니다. 한 주간 소식입니다. 우리 황영순 권사님, 생일이 48년 10월 12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력생이고, 우리 이순열 전도사님도 10월생인데, 어, 49년 10월 29일생인데, 2주 차이밖에 안 나네요. 예. 그리고 고향은 어디라고요? 서산 분입니다. 서산. 아까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황영순 권사님, 국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홍인유 장로님, 서영순 권사님 신방이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19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신방 갈 예정이고요. 주소는 향남읍 상신하길로 35, 언덕마을 아파트 1809동 807호. 그래서 여기서 같이 10시쯤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실 수 있으신 분은 꼭 같이 가시고요. 또 오늘 유경식 장로님, 유호인 권사님이 원래 앞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인데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지금 현재 유튜브로 자 그래서 매달 신방이 있고 우리 마지막 주에는 또 우리 전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전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아침마다 이제 수영을 하거든요. 수영하고 그 헬스장은 아버지랑 가끔 이제 운동할 때 가고 매일 가는 곳이 그 수영장 뒤에 보면 산이 있어요. 여기 산. 저쪽 호암산으로 연결되는 요 언덕 길이 있거든요.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한 바퀴 산을 딱 돌고 오면 한 3,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거기를 돌다 보니까 보시면 새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빨리 치더라고요. 뭐 이게 뭐 우리 손으로 치듯이 이렇게만 치는 게 아니라 따라라라 이런 소리가 나요. 따다다다다. 이게 속도가 몇이나 되는지 아세요? 총알 속도의 2배가 된다고. 엄청 빠른데 제가 이걸 찍었습니다. 제 카메라로 찍어서 소리 들리세요? 딱딱, 딱, 딱딱. 그래서 딱딱거린가요? 딱딱, 딱, 이 소리가 나서 제가 바로 찍었습니다. 근데 막 이걸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옛날에 만화 중에 딱딱거리라고 웃는 것도 막 귀엽게 아하 막 이렇게 웃는 만화가 있었는데 저 어렸을 때니까 80년대 막 이렇게 나왔던 만화가 있습니다. 딱따구리가 이 나무를 왜 쪼을까요? 집도 짓고 그 안에 벌레들이 많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먹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흉내낸 게 있죠. 딱따구리의 두뇌는요. 암만 때려도 머리가 깨지나요? 안 깨져요. 부리가 부러지나요? 뇌 충격으로 뇌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일어나나요?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충격 흡수제가 속에 물 주머니가 있어 스펀지처럼 이렇게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뇌뼈가요. 잘 보면은 이렇게 케라틴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구멍에 송송 있어서요. 충격 흡수가 돼요. 그냥 돌처럼 꽉 차 있으면 이게 깨져 버리는데요. 이런 구멍들이 있어서요. 스펀지처럼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딱따구리 뇌. 예. 딱따구리 뇌를 이제 본 거예요. 케라틴층. 기포로 이루어진 층이 있고 이걸 흉내낸 게 우리 헬멧 있죠. 그 미식 축구할 때 또는 자전거 할 때 쓰는 헬멧이요. 요걸 흉내내서 속에 이제 기포층을 많이 만들어서 했더니 훨씬 더 탄탄하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너무 딱딱하면요 깨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유연하게 스펀지처럼 이런 구멍들이 조금 있으면 충격 흡수가 돼요. 우리도 이런 유연함이 또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딱따구리처럼. 자, 우리 딱따구리를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문제들과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 여호수아 우리 읽은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면 여러 문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또 숨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 많이 들어봤죠? 여리고 성은요, 가장 견고한 성이다라고 돼 있고요. 또 보니까 출입하는 자도 없고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가 굉장히 견고한 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보면 또 옹벽이 막 있어가지고요. 옹벽이라는 건요, 우리 아파트 옹벽도 들어봤죠. 아파트를 세울 때 산 옆에 옹벽을 만들어서 그 위에 짓는 걸 이제 옹벽이라고 하니까 성을 올라가려면 옹벽을 또 타고 올라가야 돼. 또 거기에 높은 성이 또 있고 성이 두 겹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이중으로. 이러한 견고한 성이 있는데 또 지형도 특이해요. 여리고는 우리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나오는 성입니다. 요단강. 우리 요단강 아시나요? 죽으면 요단강 건너서 간다고 하는데 그 요단강이 실제로 존재하고 요단강 물이 흘러서 어디로 오냐면은 사해바다. 예. 근데 여리고성 보면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오르막이에요. 오르막. 오르막이 돼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면 이 여리고 오르막을 넘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지형도 험난합니다. 예루살렘은 이 산을 또 올라서 또 갈보리 산 이렇게 골고다 언덕을 또 올라가야 돼요. 굉장히 높은 지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까 문제가 또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문제예요. 뭐라고 돼 있나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혀 있다. 자,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죠. 문이 닫혀 있고 여리고는 험난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이 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이미 하나님이 문제 해결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우리 안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한 분이 스트레스, 여러 외부의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내 안에 질병들이 생겨나고 또 고통을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스트레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뭐 재정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여기 계신 분들은 어, 아직 청년들이 많네요. 여기는 우리 유엔에서 80세 이상부터 노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노인분은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분들은 다 청년이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변하나요? 몸이 점점 고장납니다. 무릎이 아파오고 또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고 나중에는 또 먹어 예전엔 먹어도 살이 안 쪘는데 지금은 물만 마셔도 살찌고 그렇죠? 그리고 좀만 해도 피곤하고 지치고 잠도 자꾸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힘든 나이에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듭니다. 또 지금 시대는 또 기독교가 예전에는 조금만 전도만 해도 잘 되는데 지금은 기독교 하면은 막 이 사람들 기독교는 아주 무식하고 그리고 또 막 전쟁만 좋아하고 싸움만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이런 이미지가 점점 생겨서 전도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어졌어요. 너무나 많은 문제, 우리 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여리고가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요 안에 해결책이 있다고 돼 있죠. 이 여리고를 넘어갈 수 있는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방법을 주셨어요. 뭐라고 했나요?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래요. 한 바퀴씩. 특이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좀 우리 생각이랑 좀 다릅니다. 우리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그쵸. 가가지고 사다리 놓고선 가서 막 다 부서뜨리고 한쪽을 헐어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여섯 바퀴를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했을까?
또 일곱째 날엔 또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일곱 바퀴를 돌래. 일곱째 날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또 일곱 바퀴를 돌래. 7일째는.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완전수. 또 7이라는 숫자는요, 혹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븐. 히브리어로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영어랑 비슷해요. 제가 영어를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쉐바라고 합니다. 쉐바. 혹시 부엘쉐바라고 부엘세 맹세의 우물, 부엘이 우물이란 뜻이 7로 맹세했어요. 옛날에는. 왜냐면 7은 완전하기 때문에. 일곱 번 때리거나 아니면 일곱 번 계속 이야기. 너 이거 확실하냐? 계속 물어봅니다. 일곱 번을 해야 완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수인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무엇을 했을까요? 안식하셨잖아요. 안식. 7은 곧 안식의 날입니다. 이곳이 안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돌래.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도는 거예요.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 더. 우리 안식일이 오늘인가요? 실은 이제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우리 일요일은 예배 드리는 날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날이죠. 그렇게 하면 일곱 번 돌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성벽이 무너지리라. 일곱 번 돌면 무너진대요. 그냥 돌아서 무너진 건 아니고, 여기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로 해야 돼요. 말.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성벽 창조도 말로 했지만 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말씀으로 하나님 말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소리를 외치라. 아까 일곱 번이라는 숫자가요. 실은 아까 창조의 수, 거룩의 수, 완전수잖아요. 이 온 우주에는요. 다 7로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한 수로 돼 있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 요 가운데 점 보이시나요? 주변에 뭐가 보이나요? 혹시 7이 안 보이세요? 7? 힌트를 드리자면, 보이세요? 점 주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 물질을 빽빽하게 하면 무조건 점 하나로 주변에 여섯 개가 있습니다. 7이에요. 가운데가 안식. 이걸 돌려볼게요. 살짝 돌렸어요. 겹친 걸. 무엇이 보이나요? 육각형이 보이죠. 육각형. 육각별이 보이죠. 별 모양 우리 물송이도 얼리면 눈도 육각별이잖아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여섯 개. 하나님의 창조가 6일 창조인데 마지막 날은 어떻게 했다? 안식. 여리고도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의 날. 안식의 날에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연의 모든 만물의 물들은 다 육각별로 돼 있고 또 벌집도 육각별로 돼 있죠. 육각형. 가장 튼튼하죠, 벌집이. KTX도 벌집 모양으로 안에다가 구조물을 넣어놨어요. KTX. 충격 흡수대라고. 우리 박스도 잘 보면 육각형으로 돼 있습니다. 골판지 다. 거북이도 등어리 육각형. 우리 플라보노이드 뭐 이런 사과 안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들이요. 화학물질들이 다 육각형으로 돼 있어요. 육각형. 육각형은 생명의 수인데 육각형 안에 숫자가 몇 개가 있다고요? 일곱 개가 돼 있어요. 일곱 개. 안식의 수입니다. 3은 균형이면 7은 완전, 안식. 그래서 우리 7의 배수로 돼 있잖아요. 우리 생식 주기가. 여러분 배란 여성들 난자가 나올 때가 14일이 되면 배란이 되고 28일이 되면 생리를 하잖아요. 7의 주기로 돼 있고 아기를 며칠 만에 낳나요? 7로 나눠져요. 7 곱하기 40. 280일 만에 아기를 낳잖아요. 우리 쥐는 며칠 만에 아기를 낳는지 아세요? 14일. 닭은 21일. 20일은 몇 곱하기 몇?
37에 28은 47에 28. 오리는 28일이 28일 만에는 다 7로 나눠지잖아요. 7은 완전수이면서 생명의 수예요. 우리 배란도 14일 만에 난자가 나오잖아요. 7로 다 나눠져요. 생명의 수입니다. 그래서 7번 돌라고. 7번 돌라. 육각별.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어요. 소리로 무너뜨릴 수 있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무너질까요? 이 사람들이 아이고, 모여서 요 와인잔을 소리로 깨뜨려 보겠대요. 첫 번째 빈잔, 모래든 잔, 와인잔 어느 게 깨질지 맞춰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스피커로 소리를 한 가지 음을 들려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소리를 들렸어요. 어느 잔이 깨질까요? 빈잔? 아니면 모래가 있는 잔? 문이 먼저 깨졌어. 문이. 빈잔도 아니고 문이 깨졌어요. 왜 그런지 이제 이 사람이 설명하는데 잘 보면 우리 모든 물건은 소리가 나잖아요. 음이 있어요. 그 음을 들려주면 그 소리를 내는 물질은 깨져요. 이게 이제 진동, 공명이라고 하요. 공명이에요. 공명. 우리 기타 줄 있잖아요. 튕기지 않아도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 음을 우리가 소리로 하면 기타 줄이 진동이 일어나는 소리가 나요. 살짝. 세게 하면 소리가 더 크게 납니다. 이게 공명이에요. 그 음의 소리를 맞추면 우리가 물질을 공명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데 유리는 세게 흔들리다가 깨져버립니다. 근데 여리고성도 그 음을 하나님은 알고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답은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답을 알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국에 이제 가수도 한번 노래를 불렀더니 이게 깨졌어요. 이 컵이 있죠, 컵이. 깨졌어요. 컵이 깨졌어요. 저 사람이 더 놀라는 것 같은데. 깨져버려요. 우리가 그 주파수, 같은 주파수, 컵을 때렸을 때 소리가 띵 소리 나잖아요. 그 음을 세게 치면요, 소리를 내면 깨져버립니다. 김종서, 스펀지에서도. 근데 김종서는 3시간 걸렸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아까 한 10초 정도 했나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을 함부로 이렇게 대면 안 됩니다. 여자들은요, 컵도 깨뜨려요. 그것도 10초 만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건데, 홍평식 집사님 조심하랍니다. 우리가요, 모든 이 자연에는 음파,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장, 저주파부터 있고요. 저주파. 이게 조금 이제 파장이 조금 빈도가 높아지면 고주파라고 해요. 다 소리에 있습니다. 우리 저주파를 우리가 듣는 소리도 있지만 너무 낮으면 잘 안 들려요. 코끼리는 근데 이 저주파를 들어요. 이런 소리 있잖아요. 웅장한 소리들. 지진파가 이런 저주파가 있어요. 지진은 우리가 잘 못 듣지만 동물들은
들어요. 이게 이제 점점 소리가 올라가면 파장이 짧아진다고 하는데 우리 파장이 이렇게 되는 게 점점 짧아지면 이렇게 돼요. 파장이 길었던 게 점점 짧아지죠. 짧아지면 고주파가 돼. 고주파는 소리 중에 하나인데 아까 그 여자가 냈던 게 이제 고주파고 그게 더 세지면 안 들려요. 초음파. 돌고래들이 내는 소리 있잖아요. 막 우리 소리는 안 들리지만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이게 계속 들리면 잠을 못 자요. 초음파가 너무 세면. 고주파는 또 치료가 됩니다. 우리 이 뼈, 근육 이런 데 고주파가 진동이 오면요.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됩니다. 그걸 원리로 이제 우리 뭐 기계들 많이 있잖아요. 고주파 치료기. 이게 이제 점점 세지면 이제 전파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더 세지면 빛이 됩니다. 빛.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만들었죠. 소리가 빛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헤르츠라는 말 들어봤나요? 저 고주파는 뭐 이만 헤르츠, 뭐, 라디오도 뭐 몇 메가헤르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헤르츠는 한 번 1초에 진동하는 횟수를 헤르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주파와 저주파의 차이는 저주파는 웅장해요. 고주파는 소리가 높고 저주파는 또 피부 정도만 느낌이 오고요. 고주파는 근육, 뼈까지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고주파 혹시 쏘아본 적 있으신가요? 고주파 기기. 우리 양정희 집사님 요즘에 고주파 기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뼈까지, 근육까지 혈액순환이 돼서 열을 올립니다. 이 진동이 되면요. 우리 전자레인지도 실은 전자파로 진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물을. 막 흥분시키면 물이 막 움직이면 이게 온도가 올라가요. 고주파도요. 우리 혈액을 충격을 주면 자극을 주면 혈액들이 막 진동하면서 점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주파 기기로 우리가 혈액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아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저주파와 고주파 이 음성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요즘엔 층간소음이 살인까지 부르잖아요. 유튜브 보니까 위에 애들이 자꾸 저주파 쿵쿵 뛰어놀면 쿵쿵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를 이기는 복수해라. 복수 공격용 고주파를 유튜브에 막 만들어가지고 소리를 올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위에서 진동이 오면 자기 유튜브 채널 틀어놓으면은 고주파로 공격할 수 있다. 그러면 가서 싸우지 말고 그냥 고주파 틀어놓으면 얘네들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복수할 수 있다. 이게 나쁜 거잖아요. 이거. 복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고주파가 또 이렇습니다. 우리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에 이제 달팽이 모양의 관이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이 파장, 음파를 얘가 이제 소리가 소리를 감지하는데 안쪽은 저주파일까요? 고주파일까요? 저주파를 안쪽에서 들어요. 고주파는 이 달팽이관 바깥쪽에서 들어요. 그래서 만약 이쪽에 문제가 있으면 고주파가 잘 안 들리는 거고 이명이 생겨요. 이명. 안쪽이 문제가 있으면 치료가 어려요. 저주파를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소리가 있는데 아까 소리로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가 돌 때는 어떻게 알아?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왜 그럴까요? 서로 잡담할 수도 있잖아요. 돌면서. 여러분 아까 소리로 깨트리는 방법 중에 어떻게 했나요? 한 음으로 그 음을 딱 내야지 무너졌잖아요. 잡소리가 있으면요. 상쇄돼 버려요. 소리가. 조용히 있어야 돼. 이것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큽니다. 너희가 하나님 방법으로 하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문제점이 있지만 문제 해결 방법이 이미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있었냐면 아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닫혀 있다고 돼 있잖아요.
뒤에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려주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합 이야기가 왜 나올까 봤더니 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라합이 정탐꾼들이 이미 왔었어요. 잠깐. 이들을 어떻게 하면 공략할 수 있을까?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여리고의 정보통이 굉장히 빠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리고 여리고 성도 정탐하러 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라합이 이걸 알려준 뒤에 나중에 뭘 내리게 하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붉은색 밧줄을 내려서 이 집만 어떻게 했다? 이 집만 남겨놓고 다 몰살시켰죠. 이 집만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상징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성경에도 마태복음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보아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룻기 아시나요? 룻의 남편이었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기생 라합이었어요. 기생이었는데 갑자기 이방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2절로 제가 찾아봤더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라합이요. 이미 알고 있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줄 알고 있대.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 앞에서 간담이 이미 녹아 있다. 이스라엘이 언제 쳐들어올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대요. 그리고 홍해를 마르신 일, 마르게 하신 일, 그들을 또 전멸시킨 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알고 봤더니 문제 이미 해결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일을 이방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기생 라합도 알고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도 마음이 녹았고 너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모든 사람이 정신을 잃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미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 문제는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스트레스, 물질의 문제, 또 다양한 문제들, 건강의 문제. 이미 문제가 우리 안에 다 해결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다 해결한 줄 믿습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예언합니다. 너희들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건데 그의 맏아들,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죽을 거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도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제가 봤더니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히엘이 다시 건축했대요.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었어요. 아비람이.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고 맡길 때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모든 문제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위로를 달라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지역사회를 돕는 우리 소명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여와 야가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여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드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여리고성이 또 그리하면 무너지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들이 문제가 아님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으로 잠잠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또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또한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내 안에서 또한 해결된 줄 믿습니다. 또 이 나라를 또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소명교회를 통하여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귀한 교회로 또 날로 부흥시키고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명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생 라합처럼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 또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던 그 사람들처럼 또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붉은 밧줄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고 또 그 하나님을 또한 만나는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사모하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웃을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그리하면 무너지리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또 무너짐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온 우리 소명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또 이웃들 머리 위에 또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또 유튜브로 줌으로 함께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특별히 공주에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황영순 권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